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라는 말이고 판단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이게 사사라는 말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이 세우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인데 실제로 사울 왕까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2명 가운데서도 또 다시 6명, 6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사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은 대사사.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 삼갈, 입산, 엘론, 압둔, 둘라, 야일 이렇게 대소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소개가 긴냐 짧은가이지 이들의 영향력, 이들의 비중에 따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사 가운데 제일 슬픈 사사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사사 가운데 이제 삼손 바로 앞에 있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처로 난 아들들이 쫓아내서 비류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을 때 장로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잘못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 이기면 나를 맞이하러 온 첫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건 가나안 문명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맞이하러 온 첫사람이 누구냐면 모남 동네의 자기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참 슬픈 사람이고요. 그리고 12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짧게 6년을 다스린 사람이 이 입다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이제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은 3장에서 출발해서 16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또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적과 싸우려 할 때 얼마나 급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데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야, 적들 병사를 데리고 물가에 가서 테스트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또 악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40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삼손을 어른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삼손 부모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오늘 본문 가보면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인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사는 유일하게 삼손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면 좋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똑똑하게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영재로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1등만 하기를 원하실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권세를 막 누리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여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주도권 안 내버려요. 안 내드려요. 근데 이 부모는요, 하나님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색하거나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줄로 생각하며 그거에게 묻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13장 24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라는 뜻은 써니보이. 써니보이. 아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태양소녀. 이게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쫙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이 점점점 정오를 향해 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부터, 그게 13장이고요. 14장부터는 이제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옵니다. 기생가사에게로 가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자와 또 그 여인에게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또 부모를 데리고 가다가 그 사자 속에 있는 그 단 것이 있는 걸 알고 또 나시리는 원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먹게 되고 엉뚱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에게 내가 30벌 옷을 주겠다. 그런데 삼손은 미련해서 그 수수께끼 답을 여인에게 알려줘서 딱 답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죽이고 30벌을 가져와 주고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런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어린 사자와 싸울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합니다. 30명의 옷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위에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합니다. 낙타뼈로 싸울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합니다. 아니 이런 삼손에게 왜 여호와의 신이 임할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부모의 기도는 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좋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부모는 경건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의 기도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한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막 30명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의 밭도 막 회파시키고 삼손이 자꾸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나는 거. 이 블레셋 사람 화났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한지 알지 못하고 왜 블레셋 사람에게 함부로 하냐.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장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가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이런 지파 사람들이요 체제의 수능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한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합니까? 살기가 얼마나 바쁜지 알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 제대로 키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지 못합니까? 취직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갖춰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청년부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11조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지금 빡빡한데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평생 소원은 잠 한 번 푹 자보는 건데 근데도 기다로 나와야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한지 알지 못합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하고 배은망덕하고 속박을 좋아하며 노예의 멍에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적들과 타협하라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지 않고 열국을 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국 가운데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되는 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 예배로 물질로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월터 아이작슨이 적은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이 책을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들 가운데 정말 가장 완벽한 책, 월터 아이작슨이 적은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입니다. 정말 많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론들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삶이, 원래 아인슈타인의 비서가 그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요. 근데 그 자료를 다 공개하면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책이 접혀졌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이고 온전한 소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이름 따라 아브라함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너무 유대식이라 해서 A자만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 심사원으로 일하면서 논문 4편을 발표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쭈리 대학의 천재 소년이었기 때문에 일찍 입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특징이 항상 아인슈타인은 의문을 제거하거든요. 기존의 사고방식의 의문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교수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걸 본 자기 친구가 베른에 있는 특허권에서 있는 그 사무실, 처음에는 견습이었습니다. 견습 1년 동안 일자리를 주고, 아인슈타인은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그 일은 3시간이면 끝나요. 나머지는 자기가 몰래 숨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은 실험실도 없습니다.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뇌, 생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05년 4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성 이론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라는 등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식입니다. 당시 로렌츠와 푸엥카레 같은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사람 만나보고 너무 감동할 정도, 영광스럽게 될 정도. 이들도 뉴턴의 개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밝히기를 주저했답니다. 두려워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용감했다는 거예요. 과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두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남기려면 과감성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아인슈타인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를린 대학 학생들이 총장과 교수들을 가두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요, 당당하게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총장과 교수를 풀어주라고 정식으로 공격했어요. 정말 체제에 순응하기보다 용기 있게 지고한 이념과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고 난 다음에도 원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프린스턴 와서 살 때도 자기 옆집에 있는 아이가 와서 수학 문제 가르쳐달라면 수학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인터뷰하면 A 받는다는 걸 듣고 어떤 아이가 와서 아인슈타인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A를 못 받는 이유가 있대. 뭘 질문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A를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과감성, 용기, 그러나 또 그에게는 겸손함. 아인슈타인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가리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신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무신론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두 가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는 용기와 또 하나는 겸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앞에, 내 지식의 한계 앞에, 내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한 모든 것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나 동시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시몬 배우는 말했습니다. 우상은 뭐냐? 쓸데없이 겸손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너무 약해 있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쩔쩔매. 그게 뭐라고 해? 나의 우상이라는 거.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비겁한 사람들에게 야, 블레셋 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왜 시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 왜 시작했을까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삼손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고 삼손의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점점점 그 태양이 어두운 그늘에 구름에 점점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다 알려주게 되고 그런 머리는 깎이 밀리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재주를 부리는 놀잇감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써니 태양, 써니 보이, 태양이 쫙 떠올랐다가 어두운 구름에 점점 잠식돼서 완전히 어두워졌다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어두운 구름이 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16장 22절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은 머리털을 밀 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라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누가 그걸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모든 식물의 왕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무일까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도 봄에 다시 자라니까. 제일 오래된 나무는 3700년 된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6장 22절입니다. 근데 역사는 다시 자라기를 시작한 걸로 되지 않아요. 삼손이 뭐 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든지 우리의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삼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16장 30절 읽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입니다. 그의 형제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의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수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어이, 영광스러우지 모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탁탁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누구와 함께 장지가 됩니까? 그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13장 2절에 마노아가 나왔잖아요. 네, 마지막에 다시 마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간 그 영광스러운 곳에 아들도 같이 갔다. 자, 삼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열매 맺지 못한 자, 구별된 자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자, 기도와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계속 속을 썩이는 자.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부족에도 사용하시고 부족에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맞아주시고 사람은 끝이라고 말해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추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다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것밖에 안 되냐고. 근데도 그런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요, 이건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릇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니 뭐라도 기회를 잡는 겁니다. 평안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자. 힘듭니까? 기도하자. 교회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알려줍니까? 기도하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자.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는 것.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가르쳤는데 중간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샘이 터지기도 하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다 사람처럼 말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왜 권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 바쁜지 알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때요, 이렇게 하면, 모든 족속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간다는 말이에요? 국경도 못 넘고 도구도 없고 운송수단도 없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답은요, 패배의식의 답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더 좋아지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똑같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환경 앞에서 우리가 패배주의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압니다. 그러나 현실을 통과한 이상주의자입니다. 머리가 밀리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수고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의지하여 긍휼을 내리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라? 갈대우를 어떻게 떠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패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통과한 이상주의자. 좀 더 우리가 순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입니다. 삼손에게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입니다. 이는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셨다. 여러분, 신앙을 강조하시고요. 우선순위를 좀 강조하십시오. 일관성 되게 좀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알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너무나도 많고 오래된지 알지만 말씀을 대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